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그 두 가지 이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갈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요? 계속요?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에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이 증거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친히 이루고 또 사역하셨던 이 부분들 오늘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도 쓰이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 참 가장 또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이제 16장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도 나오고요. 또 17장에서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과 예수님 가서 변화산에 변화되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 이 변화사 사건은 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산에서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이건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뭐 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귀 들린 아이를 고쳐 줬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가지. 오늘 22절, 23절 같은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22절, 23절. 예.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열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자기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복음서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복음서에도 특히 공관복음에만 이렇게 공관복음이 주로 나옵니다.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거나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 계시면서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신 것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그렇죠? 제가
책도 참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찾은 거 일단은 3번이에요. 뭐 아마 3번으로 다 공간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똑같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3번 이렇게 3번씩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를 한번 적어 보세요. 16장 21절 옆에 보면 조금 공간이 있죠. 보이기 시작하시니 거기에다가 보이기 시작하신 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1번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장 22절 23절 그렇게 쓰시고요.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20장 17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뒤 내용과 그들의 반응을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그러면 말씀을 계속 좀 다른 거 보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가지, 예수님께서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 2가지 오늘 얘기입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반세겔씩을 내야 되니까 하나인데 둘 걸 낸 거죠. 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충격과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뭐냐? 충격이 그거 지수를 보면은 죽는다는 게 제일 충격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년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다시는 못 보는 거죠. 죽으면 다시 못 보잖아요. 그야말로 무덤 속에 흙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충격 중에 충격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강에서의 대학생 그런 거 보세요. 충격이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충격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아래쪽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산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그 매몰돼서 죽은. 그래서 신문에 죽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화재 또 현장에 가서 소방관들이 죽은 거.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찰이. 무슨 일이 있어 죽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 결여된 거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밤에도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지금 얘기를 했는 것을 이들이 믿음과 합하지 않는다. 말씀과 합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충격적인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공중 재림하신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그냥 하나의 들은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믿음과 우리가 사모함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다운 신앙으로 되는 거죠. 사모하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오시면은 올라가고 안 오시면은 그만이고 이런 반신반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자들도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 지금 중다 그래도 도시간 3번이나 그런데도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오늘 한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거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핵심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17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이제 2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따라합시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자, 이제 구약이 종결되고 신약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젠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고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전부 그런 그거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그 7년 대환란 때에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첫째, 온 인류가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그러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죠. 그럼 사단의 일을 내가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이미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이제 구약의 이제 종결, 구약의 그 응답이 된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그러면서 신약을 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면 좋은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은혜가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건 예수님이 하셨죠. 그건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죠. 엄청난 고난 그리고 멸시를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멸시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든지, 그렇게 믿는 것 같으면 나 안 믿어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선을 요구하면 되느냐? 천만의 말씀. 계속 악한 가운데 살기 원한다는 거죠. 진짜로 선하게 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하고 성령 인도하는 게 사는 게 진짜 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잘 깨달았던 사람, 깨닫는다고 뭐 어떻습니까? 정말 흥분하고 설레야죠, 마음이. 와, 이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심지어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그들은 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얘기하실 때에 우리가 한번 세 번째 얘기인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시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어디서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그들이 사실 이방인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군사들에게 넘겨준 거죠. 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오늘 17장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자, 오늘 17장 22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변화산 헬몬산 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변화산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헬몬산.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헬몬하고 각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헬몬산 높은 지역에서 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어요. 한참 내려오신 거지. 갈릴리까지 오면은. 그래서 오늘은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거할 때에 그래서 갈릴리에 거할 때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 자, 갈릴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고백을 받고 여기서 또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갈릴리에 왔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 벳박에 이런 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자, 갈릴리에. 자, 여기 이제 갈릴리에 거할 때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 그들이 계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심하더라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의 9장 30절 3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40절 44, 45절에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또 추가되어 나오고요. 다음 누가복음도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9장 45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는 그 말씀이 계속 그 옆에 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거 죽으신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 물으면 그때 요한이 좀 가까이 가서 좀 해보지. 그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요한복음에 나왔더라면은 뭔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공감하도록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쩐 메시아 쪽. 그런데 깊이 영적인 부분이 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같이 그 왕자에 앉을 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다윗같이 왕자에 왕. 근데 죽고 부활하고 그건 왕자에 앉는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서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둔했다는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깊이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만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선하고 뭐 활동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 20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20장 17절에 자 여기 보면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하면 그랬죠. 그런데 거기 어느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성경들이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또 거기 보면은 거기 가서 보면은 세 번째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다시 언급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언급한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야. 많은 차이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변화산 그 헬몬산 그 멀리 북쪽에 있다가 갈릴리로 왔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알았죠? 장소가 달라요.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아주 연또 구체적이에요.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심판하여 죽게 하고 뭐 죄를 정해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더 구체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군사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못 박으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넘겨주니까는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와 그 군사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믿기 어려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거?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자기가 자기 제자들이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뒤에 성경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여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이방인들이 안 넘겨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또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형을 갖다가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는 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난 본디오 빌라도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거나 할 수 왜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넘겨줘야 되고 이들이 정죄해야 되고 넘겨줘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서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돈이 들어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저도 좀 낚시해가지고 돈 많이 든 물고기 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금을 먹은 물고기를 좀 건져보면 금이 비싸잖아요 요새.
자, 그래서 정죄한다. 누가가 정죄했습니까? 수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 이 사람들이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20장 17절이죠. 지금이 그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그들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 또 깨닫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태가 뽑힐 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마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특히 12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 부활 안 믿으면 뭐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을 안 믿으면 이게 신앙도 아니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기가 정죄,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오늘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번 나왔다는 것을 또 마음에 두시고, 야, 이건 뭐 예수님이 확실하게 원래 3번, 2번, 3번이 증인의 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다 들었어요. 이제 분명히 3번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설마 하고 갔잖아요. 무덤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왔는데 그 함께 했던 도마는 또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래도 사람이나 약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서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도 채찍을 얻어맞아도 우리는 확실히 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옥에 갇혀도 때려도 왜? 이거 확실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부정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 들었던 3번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가봤으니까 무덤이 열려있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셔 자기들이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면 내가 이들이 경고한 것처럼 나도 경고하게 쓴다고요.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교회 와서 뭐 도덕적으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없고 굳게 말씀 안 들으니까 다녀도 아이 설마 지옥이 천국이 있을까? 아이 정말 우리가 부활할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왜? 우리가 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저도 이런 제가 신앙한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잘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빨리 그 성숙하고 굳게 서겠죠.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하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야 이거 뭐 틀림없다 이거. 제자들 자 이렇게 확신 가운데 굳게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거 아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세금 징수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 받는 자들이 세금 징수원들이죠. 베드로에게 나올 때 베드로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신 거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한테 걷습니까? 아들한테 걷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걷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걷죠. 상식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아니 타인에게 걷죠. 하면 예수님께서 그게 계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왕의 자식들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왕도 세금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괜히 그 때문에 염려하노니 너는 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돈을 안 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머니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머니가 예수님은 근데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좀 더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어떠냐 실족시키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덕이 안 되니까 예. 자 염려하노 너는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딱 던졌는데 처음 올라오고 잡았어요. 내가 그것에 입을 열면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입을 열면은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돈 하나라 그랬어요. 자 반세겔씩 내면 되거든. 그 안에 한 세겔인 거예요. 한 세겔. 그러니까 둘이 내니까 반세겔이니까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우리 괜히 십조가거나 염려할 거 없이 그러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3장에도 이제 서신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받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주라 그랬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 말고 또 세금 받치는 이게 또 나와요. 돈을 가져보라 그러고 돈에 여기 새긴 게 누구냐 누구 형상이냐 그랬더니 왕의 형상이다. 그러면 왕에게 세금 낼 건 왕에게 내고 하나님께 낼 건 하나님께 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야 되겠죠. 만약에 세금 안 내면은 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야 되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글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니 이게 구약의 어떤 기본 기초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틀림없어요. 전부 다가 왜?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고 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들이 대부분 처음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바탕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의 11조가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얘기를 할 때에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 의와 인도 있어야 되고 그것 11조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 공평하게 내라 그랬잖아요. 공평의 원리.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오늘날 알아서 내라고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돈을 마음대로 필요한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빈 털털이라도. 예수님은 돈 저금 통장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그것만 뜻만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500여의 기적 봤잖아요. 500여의 기적.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고 바른 것 같으면 하신다고요. 4,000명을 먹이는 우리 기적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음식 때문에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고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난 하고 싶으면 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큰 집에서도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다른 동굴도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내한테는 그걸 바라고 따라오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 내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또 그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입히신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지만 뭐 수표까지 막 끊으신 건 아니에요. 카드 막 끊으신 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돈 내는 것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드릴 것은 이것이나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나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살 넘은 사람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는 거죠. 그러면 반세겔지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6월절 있잖아요. 그거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왕의 자녀는 몇세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세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자신이 또 성전이시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 왕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시편 8편 펴세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자, 거기 별표 치시고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오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몇 마리 잡혔어요? 154마리 잡혔잖아요.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 너가 낚시 가지고 와가지고 던져. 그럼 고기가 나올 거야. 나오면은 입 열어. 1세겔 나올 거야. 그럼 둘이 반세겔씩 성전세에 내면 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바다에 빠뜨렸어야 되잖아요. 그래 고기가 뭘 까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고기가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누가 빠뜨려야 되고 돈을 고기가 그것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가 또 베드로의 낚시바늘을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동전 문 것을 베드로가 낚시를 들어 올려 가지고 걸리는 과정.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온 피조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먹을 거 있으면 낚시꾼만 가지고 와가지고 던지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믿고. 그런데 그것이 시편 오늘 8편 6절에서 8절에 봐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 그랬잖아요. 지배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만나도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진영 가운데로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도 하셨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자 근데 바다의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지배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지배한단 말이죠. 153마리를 글로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금을 던지는 곳으로 몰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무거나 다 하시고 창조주신데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끙끙 앓겠죠. 설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동전 이 사건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은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구속된 그 사건을 상징시키는데 구속의 몸값으로 내는 거예요. 그 구속의 몸값이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은혜 금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죠. 나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들은 그 성령 세를 냈지만은 예수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끝부분에 와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나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개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단 한 번에 알아봤죠. 단 한 번에 알아봤잖아요. 아니 여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언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인데 까마득한 구약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인데 자기들이 모세를 1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하고 엘리야와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본 적도 없는데 단 알았네. 우리도 변화된 몸을 하면은 대부분 알아봐요. 모세. 우리도 엘리야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도 천국 가면 즉시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아무도 대면도 안 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신이 변화산에서 갔다는 거 우리 목사님한테 수요일날 들었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일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마자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도 전혀 본 적이 없잖아요. 1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봐요? 알아요. 한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 사람들을 안다는 거, 예수님도 딱 안다는 거, 본 적이 없지만 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뭐 표도 선교사님 안 봤다 그래도 대부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구나. 자, 왜? 그때는 우리가 신비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도 기억력이 자꾸 아니 어떨 때는 안경 쓰고 안경 찾아.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휴대폰 가지고 말하면서 휴대폰 어디 있냐고 찾는 사람이 또 있대. 난 안경 쓰고 안경 어디 가느냐고. 아니 오늘 아침에 마스크를 여다가 내려놔 놓고 마스크 없다고 다 뒤지고 있는 거야. 아니 산에 가니까 마스크 내리잖아요. 이렇게 턱 밑으로 사람 안 올 때. 근데 마스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거 걸려 있는 거. 자, 그때 변화된 몸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지. 아니 전화 걸면서도 전화기 어디 있냐고 휴대폰 어디 있냐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 난 그래도 턱 밑에 두고 찾았지만은 다 찾았어요. 진짜 주머니랑. 이거 도대체 어디 갔나? 여기 걸려 있더라고 나중에. 자, 근데 우리 알아본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변화산에 변화되시기 전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기도하니까 영광을 본다. 주님과의 관계. 그 누가복음 9장 28절에만 나옵니다. 자기가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다서를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하고 그 천사장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모세의 그 시체를 부활한 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한 번도 발디뎠다는 말이 없는데 변화산에서 발디뎠잖아요. 변화되고.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떠다닌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모세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발을 땅에 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몸을 입고 그런 변화된 몸으로 입은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밟았던 것을 오늘 얼마나 보기에 우리도 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 밟아보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모세는 오늘 이걸 통해서 결국 밟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되면 예수님하고 6혼이 막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중에 떠다니면서 뭐 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실제 이제 예수님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초막 셋을 짓는단 말을 잘 아셔야 돼. 뭐 공중에다 초막 셋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 짓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모세가 여기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초대돼서 실제로 여기 내려와서 밟았다. 변화산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밟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 변화산 얘기니까 지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얘기한 거고 오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